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뭘까? 제가 종종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작게는 또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가지 않기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또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했던 부모의 삶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 제 자녀가 앞으로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인이 되면 세상을 많이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과학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또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부모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분을 들려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 시를 들여다보면 고난을 만나 흔들리며 성장하는 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시가 맞습니다. 문제는 신학적인 위험성입니다. 인생의 흔들림은 사실은 그 자체로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좋아하거든요. 시집 같은 것도 종종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읽기도 하는데요. 이런 도종환 시인이 썼던 이제 이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고난 자체가 인생 가운데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볼 때 솔직하게 바라볼 때 고난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흔들림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완성시킨다고 해석하는 시인이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거룩과 성장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시에서는 고난 자체를 거의 은총처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은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뭐 고난 만나는 게 은총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은총으로 보지 않아요. 타락한 세계의 결과로 봅니다. 본래 없어야 할, 본래 누리지 말아야 할 왜곡과 변질, 어그러짐, 깨짐, 상실로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 이런 인생의 고난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또 의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흔들려도 괜찮아. 다 그렇게 견뎌서 피는 거야. 그러니 너도 버티기만 해. 이런 위로들은 은근히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작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흔들림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인류 가운데 고난을 양산하고 있으며,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 왔죠? 인간에게서 왔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통하여서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좋게 표현하는 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항상 흔들리는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고난 자체가 자기를 완성한다고 말하는 낙관적 인간관을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고난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먼저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 자녀가 흔들리게 될 때 십자가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고난 앞에서 단순히 인간이 잘 버티기만 하면 성숙한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빚어가신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문득 떠오르는데요. 우리 인생은 한 인격이 두 본성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새 직분을 묵상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원래 지난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인격이,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이 두 본성과의 갈등을 경험하며 새 직분을 묵상할 때 신앙이 자란다. 여러분, 새 직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새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시고 연합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가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한 인격이지만 두 본성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향한 본성이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유다는 계속해서 비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된 성도라면 거짓된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의 목적은 거짓 교사들을 설득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고 도리어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와 같은 길을 따르지 말고 이런 성격의 길을 피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과거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사건 3개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대다수가 멸망했다는 사실. 그죠? 대다수가 광야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 그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천상계에서 쫓아내어 영원한 결박으로 묶으셨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보기, 7절에는 거울이 되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다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권위 앞에 살아가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지금 천사장 미가엘의 행동과 대조시켜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나오죠.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가 죽자 천사장 미가엘과 타락한 천사 마귀가 그 시체를 앞에 두고 다투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어 변론하다라는 말은 서로 언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대학 때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셔서요 말씀도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제가 생소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장 미가엘이 오고 동시에 사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체 앞에 천사장 미가엘이 오고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다투고 언쟁을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적으로 잘 그때는 배우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걸 그냥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 본문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유대 문헌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승천기라는 유대 문헌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외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위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진리의 도구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합니다. 모세 승천기를 보면 모세가 죽자 그 시체 앞에 천사장 미가엘과 타락한 천사가 와서 언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유대 전통으로서 신앙적 참고 자료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연구해 보면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 외에도 14절에 에녹서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위경이라고 불리는 여러 유대 문헌들이 전승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전통적 이야기를 진리의 도구 삼아서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말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승천기를 살펴봐라. 거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봐라. 너희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 우선 성경에서 천사장 미가엘의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천사로 여겼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고 후원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은 어떤 이미지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싸우는 천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가담하여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천사로 나와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큰 군주와 같이 위대한 천사로서 거룩하고 명예로운 천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왜 그 시체 앞에서 사탄과 열띤 언쟁을 벌인 걸까요? 유다서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아닌 이 모세 승천기를 보면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덧붙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모세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늘 성도들을 뭐하는 존재이죠?
참소하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가 뭔지 아시죠? 참소는 고발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들은 죄인이니까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참소하는 존재. 사탄은 지금 모세의 운명에 대하여 참소하러 온 겁니다. 무엇을 고발합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는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평안한 내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지금 언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운명은 천국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고린도서신에서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과는 반대로 정죄를 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강조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도가 구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평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대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너는 설 수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진지한 장면이냐면 고대 사회는 물질보다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앞에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모세의 명예가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분노할 만한 주제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명예가 더럽혀져서 수치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의 명예를 건드리고 수치를 안기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영광을 뒤집는 일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뒤집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미가엘은 어떻게 조치해야 맞을까요? 분노하며, 대군주 미가엘 천사는 분노하며 사탄을 비방하고 사탄을 향하여 판결해야 맞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조목조목 비판하며 설명해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의 반응과 행동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9절에 다시 보시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감이라는 단어와 판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도 판결 혹은 심판 자체를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재판관의 역할을 맡지 않았다. 오롯이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해서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사탄이니까 당연히 여러 비방과 판결 혹은 심판을 꺼내서 모욕을 주어 정죄해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감히 비방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앞에 살아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어떤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모든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방법들이 떠오를 때쯤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모든 권위의 최상층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권위 앞에 일주일의 시간을 맡깁니다. 물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니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나라는 존재가 최고의 권위로 인식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서 기도로 마감하는 이유가 뭐죠? 하루를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루의 분주한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뭐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일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강하게 정죄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떠올리며 조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떠올리고 조심할 줄 아는 성도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무게와 가치를 더 깊이 아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대조시키고 있죠. 이거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천사장 미가엘의 지위와 권능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면서도 감히 함부로 사람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업신여깁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존재와 상태가 그렇게 위대하지도 못하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듯이 8절에 보면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중상합니다. 나아가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들의 고삐 풀린 행동들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 자신의 고유의 자리를 지킨 천사장 미가엘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교만은 언제나 자기 지위와 자기 영역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더 높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많이 강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두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세상이 존재한다. 성도는 항상 이 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하나는 천상의 나라, 천상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가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속성에 따라 지배를 받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며 결국에는 심판받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인식하라.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그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몸을 맡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그 나라는 천상의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유다는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핵심을 철학자들은 이성이라고 했어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저기하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고 있다는 말은 그들의 이성이 타락한 본능에 지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짓된 성도들, 거짓 교사들은 이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타락을 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모두가 다 이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어된 이성이 있고 제어되지 않은 이성이 있을 뿐입니다. 비열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이성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이성이 비열한 본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통제합니다.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충동과 욕망에 따라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사실은 이성 사용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다 갖고 있지만
분별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죠. 믿음 안에서 분별하라. 바울이 늘 많이 강조하는 주제이죠. 이것은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뭘 말하려고 할까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배의 문제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절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하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거룩과 질서와 순결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냈던 은혜의 방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강하게 이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모든 저주를 한마디로 말해서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 사람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이들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면서 비난 시리즈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세 사람이 언급되고 그리고 나서 6가지의 구체적인 특성이 나오는데 세 사람을 보니까 가인, 발람, 고라로 시작됩니다. 이게 사실은 연대순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인, 고라, 발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표기한 순서를 보면 고라 사건을 마지막에 배치해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연구하면서 묵상해보고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가 극적인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라 사건은 결국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에 삼켜져 스올로 직진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발람도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 사건처럼 심판받지는 않았어요. 요 세 사람 다 심판받았지만 고라 사건처럼 극적인 심판을 직진하는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선 가인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분하여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 또는 습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가인의 사건은 가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탐욕에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힌트가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힌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발람이 그 삭슬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 역시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움과 시기가 발동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섭외하는데 그게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면 내가 은금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발람 역시 이것에 속습니다. 이것에 지배된 사람이니까. 이익, 탐욕에 지배된 사람이니까 나중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이 관여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는 점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치는 게 무슨 뜻이죠? 점을 쳐서 은금으로 보상을 받는 일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락 왕이 제시하는 보상을 듣고 발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를 따르는 당들이 주장하기를 모세야, 아론아,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냐? 너희의 지도력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항의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이 일을 엄중하게 보시고 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함하여 땅이 삼키도록 심판하십니다. 유대 전통에 보니까요,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고라와 그의 당을 평가할 때 단순히 모세의 권위에 대해 대적한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며 무슨 일을 벌였냐면 율법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들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고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권위를 대적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바꾸었기 때문에 땅에 삼켜져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틉니다. 그게 고라와 그의 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경시킨 자들.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였으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권위를 반대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럼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 탐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 성도들의 실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6가지의 특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초, 자기만 먹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친 바다 물결, 유리하는 별. 이 6가지의 실체가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 없음에서 나오는 썩은 모습들. 본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생명을 가진 적 없던 자들. 생명 없음에서 나오는 썩은 모습들.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자리에서 누구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뿜뿜 뿜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생명 없음의 모습들을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생명이 꽃피는 자리입니다. 여기 애찬이라는 표현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떡을 떼고 먹는 그 자리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런 생명 없음의 썩은 모습들을 계속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12절에 이 가을나무를 보시면요, 수확이 있어야 할 시기에 수확이 없는 나무.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수확이 없는 나무. 이 나무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보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2번 죽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사실은 뿌리까지 뽑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유리하는 별, 13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유리하는 별, 방향을 상실한 자들, 바다의 거친 물결, 길들일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자들, 그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12절에 애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보니까 물 아래에 감춰진 암석이었다는 거예요. 물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암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권위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본능이 아닌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이성을 사용하는 자들이며 열매로 검증되는 신앙을 추구하고 교회의 영광과 질서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다. 방향을 상실한 별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표현하죠? 전체로 이야기하자면 진리의 궤도를 도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표현이. 그러니까 고대에 이 천문학이 많이 발달했나 봐요. 천문학적인 표현이건데요. 진리의 궤도를 도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 공전하며 자전하면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목적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생명에 있음의 모든 열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